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고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4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4편은 아삽의 맞쓰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73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삽이 쓴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74편의 이 내용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이 포로기에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아삽의 후손 중 한 명이 아삽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호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한 호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도록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조그만 실수 하나에 하나님께서 홧김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옳은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기회도 참 많이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표적도 보이지 않는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며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페르시아 이 포로기 시절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불탔다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이 성전까지 불타게 내버려 두셨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자신을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마저도 불타버리게 두신 걸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을 만한 수준의 그런 종교 행위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잘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성전은 그냥 덩치 큰 건물일 뿐이고, 아니 오히려 말뿐인 가짜 신앙인들로 가득한 그런 괴로운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저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고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 그러시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며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공생애 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성전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러한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잘한 것은 이 시편의 내용이 솔직한 간절한 호소였다는 것과 언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언약,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언약, 그 언약을 붙들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언제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언약을 붙들며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실 이 정도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결국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약속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